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멕시코 땅에서 드리는 첫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 멕시코 엔세나다라는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할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온전하게 들려져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참 빛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을 여기 엔세나다 교회에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사역이 중심이 되어 그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세워지고 그들을 먹고 마시게 하는 그런 놀라운 쉼터가 되는, 도피처가 되는 그런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을 시작하는 일을 맡은 주의 종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 빈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담겨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 넘쳐 그들에게 그 생수의 강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함께할 나성교회, 삼성교회, 주님께서 함께 연합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한 지체, 한 몸으로서 그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그런 귀한 역사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주님께서 시작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마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찬송가 500장, 찬송가 50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성회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 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옵소서.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있는 곳은 멕시코 엔세나다에 위치한 센터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될 곳이고 앞으로 학교가 될 곳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기 전에 제가 어제 한국 일시로는 7월 13일에 멕시코에 안전하게 입국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 딱 왔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보이지 않겠지만 여기 오른쪽에는요 센터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는요 지금 여기가 2층 본당인데 저기 태평양 바다가 보입니다. 산과 바다 사이에 위치한 이 교회 너무나 아름답고 주님이 이곳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신 많은 성도 여러분들과 교회 위에 감사 인사 전합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과정 가운데서 자꾸 내가 드러날 때가 많아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십자가에서 처리된 내 자아, 옛사람이지만 아직 그 옛사람의 성품과 옛 자아의 모습이 남아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께 자꾸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 것 같아요.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모습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생활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말, 생각,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라고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행함, 우리의 자아를 통한 의, 그거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라고 그 한 분만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린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습, 그것이 참 의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보시는 바로 진정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인격을 가지고 살았던 자, 그가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어요. 세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게 쓴 편지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과거에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전 소아시아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 속에서 말합니다. 바울아,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바울이 들어요. 이 환상을 듣고 바울은 유럽으로 건너가 첫 번째로 방문한 곳 빌립보, 그 빌립보에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고 그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이 내용 안에서도 바울이 죽은 자의 모습,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처음 접했을 때 바울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환상을 접했다면 어떤 결과였을까? 처음엔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니 무슨 갑자기 유럽이야. 내가 소아시아에서 지금 사역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잘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럽? 당황했을 것입니다. 또 분명히 준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곳, 접해보지 않은 곳, 또한 환상을 통해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이 환상이 사실일까? 이 환상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맞을까? 라는 의심도 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어떠함으로 이 환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환상을 듣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간 것, 무작정 건너간 것, 순종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 신앙의 선배 바울의 사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사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은 많은 메시지, 많은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환경을 아직 처리되지 않은 나의 자아로 바라보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일 때가 많아요. 저도 이 멕시코 땅에 처음 발을 붙이고 지금 이틀째가 되는 날인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직 발전이 많이 안 된 곳이긴 하더라고요. 물도 잘 나오지 않고 물론 물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처럼 이렇게 수압이 세거나 쾌적한 환경은 아니죠. 그 위에 제가 어제 잠을 설쳤는데 그 이유가 몸이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새벽에 수십 번을 깼어요. 잠을 못 잤어요. 벌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너무 제 몸이 간지러워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제가 갑자기 허탈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있는 이곳, 여기는 어딘가? 내가 지금 무슨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것인가? 제가 아직 처리되지 않은 옛 자아의 모습으로 이 환경 상황을 바라본다면 말이 안 돼요. 또한 너무 어려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여러 상황이 있을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병마와 싸우는 성도분들도 계시고
참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할 상황, 환경, 어려움을 겪는 그런 형제자매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주님이 이 상황을 왜 주셨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인데요.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아멘. 이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은 생물학적 남녀를 구분하여서 여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남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의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바로 철저히 여자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여자입니다. 과거에는 남자였어요.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우리는 철저한 남자였습니다. 내가 주인되어 나의 자아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우리는 죄와 사망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죄와 사망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한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자가 되었어요. 신부가 되었어요. 바로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참 남자인 예수의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아, 너희는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자된 우리가, 신부된 우리가 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것은 내가 참된 여자임을 깨닫고 여자로서 가만히 있을 때, 죽을 때 그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참 신랑이 나를 이끌고 나와 함께 가신다.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건강한 가정의 모습은, 가족인 모습은 아버지, 참 가장, 남자가 그 가족을 이끄는 모습입니다. 부인을, 여자를 이끄는 모습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참 여자라면 그 남자 대신 참 신랑 되고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것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는요, 여자된 우리, 신부된 우리는요, 그냥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머리로 이해되지 않지만,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않지만, 남편 대신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따라 순종하면 됩니다. 예스 하고 가면 됩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참된 여자로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냐로 건너라고 했을 때 예스 순종하며 따라간 거,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인도하시는 말, 그리고 거기서 조용히 배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남편이 이끌고 죽어가는 삶을 배울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빌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이 그 빌립보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저도 참 이 멕시코 땅에서 참 여자로서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순종할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있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남편이 되어, 제가 남자가 되어 움직인다면 그것은 죽음이요 사망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철저히 여자가 되셔서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어떤 분들 병마와 싸우는 분들이 계십니까? 분명 너무나 아프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온 가족이 겪는 그런 고통이고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내가 노력하고 나의 어떠함으로 이 병마를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을 하루하루 듣고 따를 때, 순종할 때 참 은혜와 평강이 넘쳐질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철저히 여자가 되십시오. 그럴 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놀라운 역사,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있어지고 그 은혜와 평강이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분명히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 바울은 죽은 자로서의 삶을 당당히 선포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지금 우리가 1대1로 주고받는 편지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이때는 개개인에게 보이는 편지의 개념이 아닌 회당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회람 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편지에서 빌립보 모든 교인들에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밝힙니다. 나는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말할 때 이런 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서는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신을 종이라고 당당히 외치고 선포하실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또한 어떤 행사에서 나는 종입니다 라고 그냥 어떤 구호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심령에서 흘러나오는 고백, 나는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동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있습니까? 바울은 담대히 고백했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바울이 했던 이 고백은 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고백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때 그런 고백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이 있어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계시다면 이 고백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내가 하는 말, 생각, 행동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이요. 그분은 참 빛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다는 고백을 했던 자들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처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예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또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입으로 시인했다라는 이 말씀, 과거에 그냥 내가 간증했었어. 내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고 고백했었어. 시인했었어. 여기서 끝나는 거지 않아요. 우리의 매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백이 있어져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군인이 되기 전에 군인이 되기 위한 많은 훈련을 합니다. 저도 했어요. 많은 훈련들을 해요. 총을 쏘고 체력 단련을 하고 정신교육을 받고, 그리고 일정 기간 이 훈련을 마치면 수료식 때 나라 앞에서, 국기 앞에서, 많은 전우들 앞에서 충성으로 자신의 군인됨을 선포합니다. 아주 귀한 시간이에요, 군인.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군인들이 자신이 군인임을 증명하는 이 경례, 충성, 이 선포가 군인들은 수요식 이후에 자대 배치를 받은 순간 군인의 삶을, 군인의 신분으로서 삶을 사는 모든 시간 안에 이 충성을 외칩니다. 경례를 해요. 많은 선임들 앞에서, 많은 선배들 앞에서 충성합니다. 얼굴 볼 때마다 충성을 해요. 또한 매일 아침 국기를 향해 충성합니다. 나라를 위해 내가 군인으로서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또한 매일 밤 옥무 신조를 외치고 충성합니다. 나라의 말이요. 그럼으로써 매일 충성하고 경례하고 선포함으로 내가 군인임을 고취시키고 군인으로서의 사기를 증진시키는 그런 모습이 군인들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내가 죽은 자입니다, 내가 종입니다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입으로 우리의 종됨을, 우리의 죽음을 선포해야 했을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었다.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옛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고 나의 죄와 어둠은 처리되었다 라고 매 순간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분 없으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다. 나는 종이다, 나는 죽은 자이다 라는 것을 매 순간, 매일, 매 시간 우리가 선포할 때 구원이,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흘러 넘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도 여기에 보면 지금 한 분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저 혼자 빈 공간에서 외치고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조금 어색했는데 지금은 좀 익숙하네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매 시간을 정해서 예배하지 않고 나의 죽음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저는 자꾸 침륜에 빠진 자처럼 자꾸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사역자가 된 가장 큰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듣고 예수가 사는 훈련이 나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기에, 또한 이 사실을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참 가치임을 알기에 제가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빈 공간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 외침이 확실할 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사십니다. 나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입니다.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뿐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기가 종임을 고백하고 1절에 보니까 자기 이름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라는 이름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참 은혜가 되었어요. 우리는 삶을 살 때 내가 죽음을 경험하고 내 안에 부활을 경험할 때 나의 경험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나의 죽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근데 이게 때로는 자랑이 될 때가 있어요. 나 죽음을 통과했어. 이런 표현으로 말이에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은근히 의시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너도 나같이 돼야 돼. 물론 좋은 얘기죠. 하지만 때로는 이게 교만이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이것이 정말 죽은 자의 모습이 아닐 때가 있음을 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이 내가 종이라는 고백을 하면서도 자기의 이름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디모데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분명 바울보다 신앙의 후배이고 어린 자였지만 바울은 무시하지 않고 디모데는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자라면 나의 죽음이 나의 자랑이지만 나 혼자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아닌 죽음을 함께 경험한 자들과 함께하는 몸된 지체로서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종이라는 내가 죽은 자라는 이 선포가 우리의 매 순간 매 삶에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종된 삶, 죽은 자로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하나의 문안 인사의 의미를 넘어 내가 종되어 보니 내가 죽은 자가 되어 보니 내 안에 참 생명이 흘러 넘치더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더라.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풍성해지더라. 너희도 그렇게 되길 원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깃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삶 환경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고난, 아픔, 역경 오히려 그 밥이에요. 그걸 통해서 난 철저히 주어지고 내가 예수가 살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와서 한 2주 정도 좀 거쳐 있습니다. 바로 멕시코에 들어올 수 있었지만 제가 여행 비자로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2주 정도 있으면서 많은 나선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교제했는데요. 교제하는 가운데 참 여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몸이 아픈 분도 계시고 여러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분명히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으면 인간적으로 좀 어두워야 할 텐데 어둡지가 않아요. 얼굴에요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해.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은혜와 평강이고요. 그가 하는 행동도요 은혜와 평강.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은혜와 평강. 아무 상황 환경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그 안에 푹 담겨 있으니 은혜와 평강으로 점철되어지는 그들의 삶을 볼 때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사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은혜의 평강이 나에게도 임해요. 그래서 제가 참 그 2주라는 시간 미국에 있으면서
많은 은혜와 평강을 받는 시간이었어요. 저 여러분도 진정한 그리스도인, 죽은 자, 종된 자라면 그 은혜와 평강을 끼치는, 내가 누리고 그 은혜와 평강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멕시코 사역을 하며 제가 정 목사님하고 교제하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할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멕시코에 가는데 제가 꼭 알아야 할, 혹시 저에게 조언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해주세요 하시니까 딱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꿀이 있으면 벌들은 몰려들 때입니다. 아주 심플하면서도 아주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복음의 말씀을 내가 풍성히 누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죽은 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넘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접촉되고 내 안에 사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서 그들이 꿀을 먹고 참 생명의 떡, 참된 음료를 마시는 놀라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릴 때 그 은혜와 평강이 여기에 있는 영혼들에게 흘러 넘쳐질 줄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 2절 말씀을 통하여 참 그리스도인의 위치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종이라는 고백, 내가 죽은 자라는 고백이 있어져야 되고, 이 고백이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삶 가운데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심령 가운데 할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되시고 부활되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철저하게 누리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멕시코 땅에 있는 그런 영혼들에게, 내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게,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의 동료들에게, 내가 속해 있는 학교의 학우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흘러넘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종된 삶을 사는 그런 여기 있는 많은 성도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